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시민된 곳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누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라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12장을 읽었는데 앞에 11장에는요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넘어오면서 외형적인 성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분명히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내 앞에 성전이 있어요. 보이는데 그 성전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도교태 성도님도 오셨네. 도교태 성도님 저보다 하루 늦게 오셨는데 어제 오셨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먼 곳 갔다 오셨어요. 노르웨이까지 갔다 오셨어요. 저하고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이 두바이까지 갔었어요. 경유지까지 같이 갔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너졌다느니 없다느니 잃어버렸다느니 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성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성전이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갖다가 회파하죠.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합니다. 처음에 공생애가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도 그곳에서 비둘기를 팔고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완전 시장바닥을 만든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었고 마지막에 사순절이 지나고 종려주일 지나고 나서 교회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을 뒤엎어버리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우리의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상실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성전이 뭐 어떤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데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그겁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과 그곳에서 일하는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또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전체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미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요. 이미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줍지를 타는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시작하자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온 700년 전 이사야가 말했던 그 이야기구나 알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열심히 만들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겼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밖에 나지 않아, 먹을 수 없는 포도밖에 나지 않았다. 아무런 결실 열매가 없더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후에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은 회당 예배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회당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을 곳곳에 세워놓고 어린아이서부터 그곳에 모여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랬어요. 그때 역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노래도 있었답니다. 찬송가도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찬송가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포도원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자, 결론도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사야가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포도원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졌어요. 즉 그곳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조차도 다 망가져 버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바로 그 소유자가 분명합니다. 바로 포도를 만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드시고 그곳에다가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곳의 주인으로 그냥 만들고 돈 줘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곳에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온천한 만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살아갈 모든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백성들을 맡겼는데, 그 농부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줄 알아요. 즉,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성전의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맡긴 것들. 그 이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그 당시 교황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지금 21세기 이때에 많은 교회들조차도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 교회.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럴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셨고 1517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놀라운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바로 우리 개신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혁교회라는 뜻이에요. 개혁교회의 의미를 갖다가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종교개혁지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매일같이 봤어요. 얼마나 걸었나. 15,000에서 거의 2만 보 가까이를 매일같이 걸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종교개혁지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조그만 소도시, 아무도 가지 않는 소도시, 아무도 가보지도 않는 어떤 깊은 마을 저 구석에 변두리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을 돌아봤어요. 조금 이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사모가 이걸 잘 넘겨야 될 텐데 잘 넘길지 모르겠어요. 다녀왔으니까 잘 넘기겠죠. 무슨 말이야. 자, 이 농부들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죠. 이 말은 셰퍼드라는 뜻이죠. 셰퍼드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개. 멍멍이 주는 셰퍼드 종류 있잖아요. 셰퍼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개가 셰퍼드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주의 종은 개예요. 저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저는 목자의 개. 다시 말하면 양들을 목자가 이리로 몰아라 그러면 저리로 몰고 저리로 몰아라 그러면 저리로 모는 일을 하는 게 주의 종들의 일이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이게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게 바뀔 때가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물론 그 전에도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톱이 펴져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요. 끊임없이 보내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이 농부들은 소위 말하면 이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쉽게 얘기해서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로 삭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장농이 자신이 수고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주인과 그는 분명히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를 바치고. 그래 열매를 땄느냐? 너희들이 다 가져. 그걸 다 팔아서 소정의 세만 나에게 내면 돼. 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자, 이 포도원의 경우는요, 다른 것하고 다르게요, 그 수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심자마자 수확하는 게 아니라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4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세를 받기 시작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약을 줬다가 열매를 맺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천국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계산할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그래서 성경 여기 2절에도 보면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그 세를 면제해주고 기다렸다가 이제 세를 받을 시간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 주인이 종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뭐 받아오라는 거예요? 세금 받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약속한 대로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만 그 농부들의 반응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습니다. 한참 매를 때려가지고 돌려보낸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이 바쳐야 할 그 어떤 세 대신에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매를 때려서 나는 줄 수 없어 라는 것을 의사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계약 위반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내가 일했는데 이거 다 내 거지 무슨 누굴 줘? 네가 무슨 일을 했어? 이러는 거죠.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약속을 위반하는 것 그게 바로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바로 약속이 계약적으로 성사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계약이 위반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인이 이놈들마다 하고 혼쭐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종을 보냅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능욕했다는 얘기는 못 벗겼다는 얘기예요. 못 벗겨 빨개 벗겨 쫓아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또 선지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변화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비아냥하고 죽이려 하고 위협하고 정말로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들을 가서 벌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이죠. 바로 무엇이? 아들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어요. 야, 설마 종들은 그렇다 쳐 하찮게 생각하고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요. 자,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태어나셨는데 그
그런데 그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답니다. 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곳은 성 밖에 끌려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성 바깥에서 죽었는데, 여기 말씀은 이미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며.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마가가 썼거든요. 마가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 베니스 비엔나에 가면 마르코 성당이라고 큰 성당과 광장이 멋있는 광장이 있는데, 그 마르코 성당이 바로 마가의 시신이 있는 성당이에요. 그래서 마르코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녀왔습니다. 자, 이 마가의 표현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다 한 거예요. 이미 그 순간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여야만 죽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 마음에 살인할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는 살인자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하고 싶습니다. 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정말 주인이 등장할 시기가 다다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갖다 보내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다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말세에 대한 생각 다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이 농부들과 뭐 다를 게 있어요? 아들만 없으면 포도원이 영원히 우리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소작료를 지불하면 되는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결국 종말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서 분명한 선을, 하나님과 나를 맺은 계약의 선을 이제 완전히 넘어버려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주님 오지 않았을 때가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이고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은 이미 보내졌기 때문에 종말은 시작된 거고 그 종말은 다시 오시면서 끝날 건데 그 종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지금 어디쯤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만 지금 당장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종말의 기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전쟁과 모든 모습들이 주님 오실 것이 다 준비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매스컴을 통하여 이미 전 우주를 갖다 전 지구를 다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9절에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을 갖다가 주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포도원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그 이후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들에게 넘어갔는데 그들은 1517년 또 넘겨주었어요. 개혁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죠.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 끊임없이 돌려서 온 세계 열방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농부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농부는 처음부터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나 하나님 믿어. 주인 있어 알아. 라고 말은 하지만 다 내 거인 것 같은 삶. 하나님의 것은 없는 삶. 농부의 탐욕이 곧 이스라엘 지도자의 탐욕이었고 이것이 15세기 교황들의 탐욕이었고 21세기 교회들의 탐욕이 모습인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포도원 바깥에 던져 버렸잖아요. 죽여서. 이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새로 만들어 놓은 포도원, 새로운 곳,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들을 때 깜짝 놀랄 거예요. 머릿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을 거니까 천국 문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던져 버렸던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주인 노릇하고 있던 이들에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코 성전의 참된 주인은 너희가 될 수 없다. 그들의 한계와 허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와 허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부패한 곳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505년 전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왔던 것이 그때 폭발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교수로 있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에다가 그 당시 교황의 면죄부 부패와 같은 그런 모든 사항들 95개 조항을 써서 땅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교황에게 대항하는, 목숨을 걸고 대항하는 겁니다. 교황은 그 당시 왕 위에 있었어요. 각 나라의 왕들 위에 있었던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들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 세력에. 근데 왜 하필이면 1517년 10월 31일일까요? 그 많은 날 중에서 11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만성절, 천주교에서 말하는 만성절, 모든 성인의 날. 많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지칭해놓고 그들을 갖다가 위로한답시고 만들어놓은 날이 만성절이에요. 올 할로우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성절 11월 1일 전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 모든 이단적인 사상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못을 박은 거죠. 성모 마리아를 포함해서. 자, 바로 그런데 원래 그들은 만성절 전날 뭐를 했어요? 10월 31일 우리나라에서 작년 10월 31일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어요.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 올 할로우 그 다음에 이브닝이라는 뜻이에요. 만성 전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합쳐져서 할로윈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축하날을 앞서서 그 전날 전야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날이에요. 이걸 상업적으로 교묘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 그날 바로 우리는 뭐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에 들떠있는 그 시간에 마틴 루터는 뭐 했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세상 사람들 할로윈 데이라고 나가서 놀 때 교회에서 종교개혁 주일을 예배하는 거예요. 올해도 역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여러분, 루터 이전에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카톨릭 내외적으로 다양한 개혁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죠. 바울을 비롯해 베드로를 비롯해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피로 값주고 세워진 것이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로마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다가 4세기에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러면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어거스틴이죠. 자, 어거스틴이 나와서 그가 모든 것을 갖다가 새롭게 말하고 즉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은 누굽니까? 384년 젊은 시절에는 만유교에 심취했던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가 고백록을 썼는데 유명하죠. 어거스틴의 회심론, 고백론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보면 자신이 3번 회개했다고 말하는, 첫째로 회개할 때는 영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는 정신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야, 내가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어느 공원입니다. 이번에 다녀왔어요. 여기인데 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주 밀라노 중에서도 아주 구석이더라. 한참을 갔다가 갔어요. 사람들 찾아가지도 않을 것 같은 한쪽 완전 외진 곳에 있는 이 공원인데, 여기 서 있을 때 어거스틴이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그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한 장에 딱 펼치자마자 나온 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교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아브로스 대교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당연하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이제 어떤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 이후에 가장 분명한 신앙에 확립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또 수많은 투표가 일어났습니다. 자, 1400년대에 체코에서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이 1500년대니까 100년 앞선 사람이죠. 마틴 루터보다 딱 1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황에게 대항했습니다. 교회가 부와 사치에 젖어들어서 교회가 온갖 비싼 성화들이나 사들이고 말이에요. 붙여놓고, 그리고 성립지 않은 그냥 화려한 금은 붙어있는 그런 예복을 입고 말이죠. 아주 금덩어리 종을 치고 말이죠. 성경이 어디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 사악한 것들아 막 외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1415년 콘스탄치에서 공의회가 일어났는데, 교회 회의가 열었는데 그때 붙잡혀가죠. 살려주겠다 약속했지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거기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잡혀 있었던 그 감옥은 지금 현재 레스토랑이 되어 있어요. 앞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앞에 이거 자꾸 넘어가세요. 이게 레스토랑이 되더라. 가보니까 여기가 감옥이었어요. 야누스라는 사람이 여기 감옥에 잡혀있어요. 이게 독일의 여기 휴양지, 앞에 보이는 휴양지 바닷가예요. 여기 감옥이 바로 앞에 바닷가예요. 여기 갇혀가지고 바닷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골목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화형당한 장소에 있는 기념돌이에요. 이거 하나 달랑이 있어요. 그냥 한 동네 아파트 단지 있는데 한쪽 구석에 이거 하나 달랑이 있어요. 야누스가 화형당한 곳이다. 그가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콘스탄츠 공의회에 잡혔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교황은 면죄부를 파는 가룟 유다와 같다. 교황한테 가룟 유다라고 손가락 들었어요. 목숨을 건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복음서의 진실 안에서 나는 오늘 기꺼이 죽겠노라. 나의 양심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내 뜻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을 질러 죽이겠다는 데로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아주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이 후스라는 말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죽이지만 100년이 지나면 너희가 굽지도 삼지도 못할 백조가 등장할 것이다. 정확하게 100년 후에 누가 나왔어요? 마틴 루터가 나왔어요.
1521년 야누스와 똑같이 마틴 루터도 그 95개 조항문을 1517년 붙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또 열었어요. 그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또 끌려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야누스처럼 살려줄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죽일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도. 그러다 그냥 잡혀갔어요. 가서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95개 조항을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것만 반대하고 회개하면 살려줄게 하는데 그 앞에서 오히려 더 따져들었어요. 당당하게 서서 외쳤어요. 그것도 갔었어요. 넘겨주세요. 여기인데 바로 이 자리에 보면 큰 신발이 통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신발이 뭐냐면 거기가 이제 마틴 루터 서 있던 자리예요. 간 사람마다 발을 거기다 집어넣고 마틴 루터의 마음을 사라고 크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발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죠. 마틴 루터 같은 마음을 개혁의 불씨. 여기서 황제가 보낸 자들 앞에서, 교황이 보낸 황제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없이 오류를 범한 교황, 오류를 범하는 그 교황과 공의회를 더 이상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알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썩어 빠진 교황과 잘못되어진 모든 부패와서 냄새나는 이 기독교회를 향하여. 물론 마틴 루터는 살았어요. 그 당시 선지후했던 사람이, 즉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지방의 왕이었던 사람이 그를 갖다 보호해 주었어요. 물론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가 사실은 전체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 자기 그 조카에게 물려주는 상황이 되어진 것에 대한 괘씸죄 때문에 교황하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프리디 5세라는 사람이. 그 교황을 갖고 문제가 된 사람이 마틴 루터를 호위해서 몰래 숨겨 주었죠. 그래서 숨어 있으면서 그가 거기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금속활자라는 걸 발명하게 되었고, 그 95개 조항문은 금속활자 때문에 전 세계에 급속히 퍼져 나가게 되었죠. 물론 가이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이드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속활자를 통해서 95개 조항이 퍼져나간 것도 사실이지만 금속활자가 나와서 면제부가 더 쉽게 만들어졌다. 그건 아이러니한 일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는 파형당했지만 마틴 루터는 파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큰 일들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당시 마틴 루터와 동시대의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고 스위스에서 바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올레인 쯔빙글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크로스민스터, 츄리히에 있는 크로스민스터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게 크로스민스터, 이거 앞에 없나요? 예. 사진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네. 갑자기 다른 게 나와서. 이게 이제 츄리히에 있는, 스위스 츄리히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성당이었는데 쯔빙글리가 이곳에서 뭐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게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그 당시 종교개혁할 당시에 교회를 따로 지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성당, 자기가 섬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제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곳을 뭐를 만들어요? 성당을 교회로 바꿔버립니다. 겉은 성당 그대로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예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 안에까지도 그냥 그대로 썼어요. 성당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화를 다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상을 다 몰아내고 안에 텅 비워버렸어요. 다음 아까 나왔던 그 사진보다 앞에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저희가 주일날 갔던 교회예요. 스위스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호텔 옆에 있던 교회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안에 있는 건 싹 없애버리고 뒤에 있는 그 파이프 올가만 하나 남겨두고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당이었던 것이 교회로 변화된 거예요. 개혁 당시 이후. 여기서 이제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전 여기서 사회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쭈빙글리하고 루터가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연합하여서 열심히 종교개혁 하자. 그런데 둘이 헤어졌어요. 그 이유는 성찬의 이유 때문입니다. 교리가 달라서 둘이 의식이 하나 달랐는데 성찬식에 대한 의식이 달랐어요. 마틴 루터는 공개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떡과 피도를 먹으면 예수님의 피와 떡으로 변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쭈빙글리는 아니라는, 기념성이라는 거, 그냥 기념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둘이 많이 부딪혔죠. 결국 그 둘이 성찬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마음 맞았으면 어떤 일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쭈빙글리는 이 카톨릭 연맹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믿는 신자 서민들의 무리하고 카톨릭 무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카페교가 있는 카페교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카페교가 나올 거예요, 사진에. 이게 이제 유명한 카페교인데 이 카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서 죽어요, 쭈빙글리가. 자, 그리고 나서 그들보다 한 10년, 20년 후에 또는 한 사람이 나와요, 종교개혁자. 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칼뱅,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죠. 프랑스 노동에서 하는. 근데 1535년에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1세가 이단으로 몰아서 그를 갖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스라는 곳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론 그 전에 썼지만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지금 저한테도 있고요. 모든 장로교인들 비롯한 기독교인들 집에 다 하나쯤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기독교에 대한 그 원어를 다 풀어서 쓴 책이에요. 그가 결국 스트라스부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프랑스예요. 지금은 프랑스령이에요. 예전에는 독일령이 되었다 프랑스령이 됐다 하는 알퐁스 도데가 썼던 마지막 수업에 나왔던 그 독일어를 가르쳤다가 프랑스 말을 가르치고 프랑스 말을 가르쳐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그곳이에요. 지금은 프랑스가 되었지만 거기에 가면 피난 방패교회라고 있어요. 피난교회, 방패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칼빈이 머물면서 그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곳인데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다시 넘겨주세요. 여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 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날은 행사가 있어서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만 있었는데 요 옆에 사진 찍은 건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곳에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설교, 수많은 명설교를 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국의 존 낙스고 그로 인해서 존 낙스가 영국의 장로교를 일으키고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장로교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장로교가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흐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지금 교회들이 대신교, 개혁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개혁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부패하고 썩어 있다면 교회만 개혁교회지 우리는 아직도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이구나. 1517년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머릿돌이 되십니까? 역사는 주님을 머릿돌로 삼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1500년대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15절 13절 15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걸려 넘어지는 돌, 거친 돌이라고 말해요. 거친 돌이 되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되어야죠. 이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이에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주님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만 나오냐 세복음서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시하다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편드는 것 같으니까 겁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고 자기가 정말 그런지 자신이 알아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주셔서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정말로 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서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이대로가 좋은지,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는들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인생이 그 머릿돌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인생의 수고는 허무할 따름인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버림돌이 되시는지 아니면 머릿돌이 되셨는지 깊이 되새겨 보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